종민 도인 탄이 차참 약야의 차불계 12시중 사인의 간계화두 승문조주 구자 환유 불성야 무 조주무 단시시 제시 시시거각 분리일용조 공부나 시 종민상인 종민 스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종민도인 비구니 종민 스님 단이 차참하라. 다만 의지하리 자 이 차자 참고참자 다만 이것에 의지해서 참고하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화두입니다. 화두. 화두는 무엇인가? 화두는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이 화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무도 어머니 태중을 빌리지 않고 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80억 인구 각자 모두가 어머니의 모태를 빌리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 모태에 들기 전에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두예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에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 10개월 동안 있었던 그 기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또 어머니 뱃속에 나와가지고 한 서너 살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4살 때 기억나시면 손 들어보세요. 4살 때. 없어요. 5살 때 기억나시면 손 들어보세요. 보통 이제 5, 6세에 기억을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데 살면서도 내가 내 마음을 몰라. 여러분 마음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모른다는 얘기죠. 또 언제 죽을지도 몰라.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의식주의라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른다. 그것이 화두입니다. 알 수 없는 의식. 약야 어차 불계라 만약약자 어조사약자 이것에 개합하지 못했으면 개합할 개자 불계죠. 아니 불자죠. 그러니까 화두를 타파해서 내가 나를 깨닫지 못했다면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면은 즉경양 12시 중에 깨닫지 못한 즉 다시갱자 12시 중 옛날에는 12시간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모든 여러분들의 행동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행, 가랭자, 가고 주, 머무를 주자, 머무르고 자자, 앉을 자자, 앉고 누울 자, 눕고 행주자와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이 4가지 동작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말하고 어묵동정, 말하고 말하지 않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이 고요하고 이 행주자 어묵동정이 여러분 일상생활 24시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 12중 사의, 그걸 사의라고 해요. 4가지로 분석한 겁니다. 4가지 동작으로 12시 중 사의 내에 하루 종일 강계화두하라. 볼간자, 이계자, 화두를 보아라. 이 화두를 보아라. 여러분들이 그 참고하고 있는 본장 공안이 있으면 그 화두를 들어서 보아라. 지금 장마철이죠. 장마철에
인공위성에서 쏘아주는 구름 사진을 보고 우리가 그 일기예보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그 인공위성, 여러분의 자신을 떠나서 외부에서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듯이 자각하듯이 화두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비구름, 업장을 관찰하고 또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이렇게 공부를 하라 이 말입니다. 화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 없는 의심이 핵심이에요. 그 화두를 승문조주하되 부처님께서 조주스님께 확인스님이 묻되 구자완유 불성냐 개구자입니다. 구자 개에게도 돌아올 한자 있을 자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단시시 제시하라. 때때로 때시자 다만 때때로 화두를 제시해라. 화두를 이끌어서 제시해서 시시거각해라. 들어서 바라보아라. 거각해서. 그래서 분리일용조공부. 일상생활을 떠나지 말라. 떠날 일자죠. 일용은 이제 일상생활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현실 속에서 일상생활을 떠나지 말고 그 속에서 화두를 참고해서 공부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람분절 백중기도 입제일입니다. 화장사 신도님들과 저는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만났습니까? 불교 유래 고사성에 타생지연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달을 타자, 날생자. 다른 생에, 전생에, 전전생에, 십생전에, 백생전에, 언젠가 생에, 다른 생에, 갈지자, 인연자. 인연이 있었다는 거죠. 반드시 인연이 있었으니까 여러분과 오늘 그 우람분절 백중 기도 49일 입제일 날 화장사 법당에서 여러분과 저는 만난 것입니다. 반드시 인연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랬죠. 길거리 걸어가다. 그게 이제 불교 고사성에서 타생지연이라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법망경을 보면은 한 나라 한 국가에 태어난 같은 국민은 얼마만큼의 인연이 있느냐? 1,000급의 인연이 1,000급. 1,000급의 인연이 있어야지 같은 나라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겁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한량없는 무량한 세월을 말합니다. 우리들 생각의 범위를 인식의 한계를 벗어난 무한한 시간을 겁이라고 그래요. 산스크리트어로 칼파, K-A-L-P-A, 칼파, 발리어는 가파, K-A-P-P-A, 겁파라고 해요. 겁파. 그래서 고대 인도에서는 불교에서 우주의 시간을 재는 단위입니다. 한량없는 무한한 시간, 1,000급의 시간이 있어야만이 한 나라 국가 국민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하루 동안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행자는 얼마만큼의 인연이 있느냐? 2,000급의 인연이 있습니다. 2,000급의 인연이 있어야지 하루 같이 길을 가는 여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룻밤 같은 집에서 잠을 잔다 하면은 3,000급의 인연이 있어야지 하룻밤 같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법망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민족으로 태어났다. 이제 같은 국가 국민이라도 민족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면은 4,000급의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문화 국가다 보니까 이제 다문화 국민이 5% 이상 넘어가면 다문화 도시고 되는데 우리 이제 동남아 사람들 뭐 일본 뭐 중국 이렇게 다민족 국가로 이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같은 민족으로 태어나면은 4,000급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동네 같은 동네 여러분 같은 동네 고향이 같은 동네에 태어난 친구들은 몇 천급의 인연이 있어야 되냐? 5,000급의 인연이 있어야 돼요. 5,000급. 그 다음에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되면은 얼마만큼 인연이 있어야 되냐? 6,000급의 인연이 있어요. 6,000급. 하룻밤 같이 잠을 자게 되면.
다음에 이제 남편과 부인, 부부관계 인연이 몇 천급이냐? 7천급의 인연이 있어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이 되려면 얼마나 인연이 있어야 되냐? 8천급의 인연이 있어요. 8천급. 8천급의 인연이 있어야지 부모, 자식이 되는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가 되면 여러분들 남매가 됐든 형제간이 됐든 자매가 됐든 같은 형제간이 됐다 하면 9천급의 인연이 있어야 돼요. 9천급.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스승과 제자가 돼서 공부를 같이 하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인연이 있어야 되느냐? 1만급의 인연이 있어야 돼요. 1만급.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만경에 비춰본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1만급의 인연이 있습니다. 1만급. 또 같은 국가, 같은 민족이니까 5천급에서 15,000급의 인연이 있어야지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우리 기억상실증 환자니까 15,000급의 인연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스님과도 스님과 신도로서 승지 스님, 또 본명이 어떻게 되시죠? 지오 스님, 승지 스님, 또 상수 스님, 무진 스님 다 스님과 신도로서 15,000급의 인연이 있어 여러분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지 스님, 지오 스님, 무진 스님, 상수 스님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십시오. 자, 크게. 얼마나 지중한 인연입니까? 이 큰 인연, 보통 인연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스님과 신도의 만남은 15,000급의 인연이 있어야 만난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옛 성현들께서는 부처님과 인연이 혈연보다 중요하다. 소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보다도 부처님과의 스님과 인연이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스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부모다. 영혼의. 나를 낳아준 부모는 그 육체의 부모지만은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는 스님과의 인연은 성불로 가는 스승으로 인연이라는 거죠. 얼마나 큰 인연입니까? 더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더 세게. 그래서 일기일해라는 말이 있는데 중국 진나라 원원백의 만세일기 천재일해 10,0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그런 그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들의 업력을 개조해서 성불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중한 만남을 여러분들이 생사해탈 성불로 가는 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진각국사 스님께서 묻자화두 우란 문제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해마다 7월 보름이면 음력월 보름이면은 선망 부모와 많은 유주무주 고원 영가님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그런 그 의식을 가집니다. 음력 7월 15일을 일반에서는 그 백중이라, 일백백자, 무리중자, 백종이라, 종자종자, 100가지 곡식의 종자를 갖추어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교에서 같이 융합을 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조상천도 종교 의식으로 승화해서 같이 이렇게 불교 명절로 5대 명절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와서 해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란 문제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법문도 들으시고 또 스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오늘 그 기도 입지에서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써 기도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부상이라는 남자 거사, 장자가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분인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병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 나복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나복이라는 아들이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3등분으로 나누어서
한 등분은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가정생활을 하라고 하게끔. 그리고 한 등분은 어머니에게 절에다 시주하는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스님들께 용체를 드리고 또 이런 그 좋은 불교 불사하는데 쓰라고 한 등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등분을 이제 이렇게 드렸고, 또 한 등분은 본인이 그걸 가지고 종잣돈으로 해서 다른 나라 가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어머니께 드리고 불교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삼보리해서 쓰는데 하게끔 하고, 한 등분은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멀리 가가지고 나보기가 큰 부자가 돼요. 그 종잣돈을 가지고 더 큰 부자가 됩니다. 한 3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고향으로 다시 금이환양 이제 성공해가지고 되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 하인을 시켜가지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가정을 잘 이끌고 삼보에 공양을 올렸으면은 내가 이 돈을 다시 드리고, 만약에 어머니께서 돈을 탕진한다거나 돈을 잘못 썼으면은 그 악업을 지었으면은 어머니의 업장을 녹이는데 이 돈을 써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인을 시켜서 보냈는데, 하인에게 이제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실질적으로 아들이 준 돈을 그런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데 돈을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써버린 거예요. 또 가정도 잘 이끌지 않고. 이제 그런데 거짓말로 시켜서 아들을 안심시켜서 아들이 시킨 대로 잘 했다 하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어머니가 그냥 막 자기 시킨 대로 그게 실천을 했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부처님 전을 향해서 막 그냥 절을 갖다가 1000배를 합니다. 108배도 아니고 너무 기쁜 마음에 막 절을 1000배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보고 거짓말했다는 것을 나보기 아들에게 어머니가 거짓말했다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보기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이제 나보기에게 맹세를 하게 되죠. 어떤 맹세를 하냐면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볼 아들아, 강물이 넓고 커도 그 위에 출렁이는 파도가 있는 것 같이 사람은 성공하게 해 사람은 적고 망하게 하는 자는 많으니라. 내가 떠난 뒤에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은 내가 집에 돌아오는 대로 중병을 얻어서 일주일 안에 죽어서 아비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런 장담을 합니다.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 장담을 하고 집에 왔는데 그 장담한 말대로 말이 씨앗이 된다고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보기는 그 충격을 받고 3년상을 합니다. 옛날에는 심여살이였죠. 심여살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무덤 앞에 운막을 쳐놓고 3년 동안 시봉을 하잖아요. 그 사상은 이제 공자님한테 나온 사상인데,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3년 동안 어머니 젖을 먹고 양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3년 동안 묘 앞에서 모든 것을 관직을 다 하직하고 모든 것을 놓고 고골하면서 심여살을 해야 된다. 그 실천하신 거예요, 나보기가. 얼마나 효심이 강합니까? 그렇게 이제 독경을 하고 마치고 나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기사굴산에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명을 받느냐? 목련이라고 받아요. 목련. 목련이라는 법명을 받고 출가합니다. 여기 지금 목련공원 있죠, 상당구? 목련공원. 목련공원이 그 목련존자의 이름을 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련존자가 부처님 전에 출가해서, 나보기가 출가한 거죠. 출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정말 그 열과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신통을 얻게 됩니다. 신통을 얻어가지고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신통제일이 돼. 신통제일. 신통제일이 돼가지고 신통력으로 이제 그 나복이라는 아들이 목련전자로 신통을 얻어서 신통력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어디 계신가 하고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의 눈으로 영혼을 봅니다. 보니까 아버지는 도리천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천상세계에 살고 있고, 어머니를 보니까 큰일 났거든. 어머니가 아비족에 살고 있는 아비족에. 그러니까 그냥 목련전자가 그냥 내 어머니 하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조할 것인가 하고 이제 이렇게 고민하다가 부처님께 간청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 어머니가 지금 아비족에 있는데 어머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면 제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과보를 벗어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제를 시켜줘요. 시켜줬는데 아비지옥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아비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비지옥에서 흑암지옥으로 갑니다. 흑암지옥에서 다시 또 이제 지옥은 벗어났는데 좀 나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부탁을 하니까 흑암지옥에서 아기세계로 또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또 아기세계에서 구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어떤 방법을 요구하니까 축생으로 태어납니다. 개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개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축생까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7월 보름날, 백중날 그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베풀고 또 경전을 읽고 독경을 하고 이렇게 공덕을 지으면은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목련존자가 부처님 말씀대로 7월 백중날 이렇게 공부하는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또 시방 성승들 초청해서 독경을 하고 또 이렇게 제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유래로 이 7월 백중날 우람분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목련존자하고 이 우람분절하고는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백중날 기도에 동참하시고 또 제를 베풀고 또 7번 77제 동안에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선망 부모 중에 천상세계에 태어나지 못하고 지옥에 계시거나 아기세계에 계시거나 축생세계에 계시면은 반드시 그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를 벗어나게 된다. 그런 게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래로 인해서 전국에서는 해마다 백중이 되면은 100일 기도하는 데가 있고 또 49일 기도하는 데가 있고 37일 20일 기도하는 데가 있고 3일 기도하는 데가 있고 또 당일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사에서는 이제 관례적으로 49일 전에 이렇게 기도를 입제해서 7번 동안 영단에 입회를 써놓고 제를 베풀어 드리고 독경도 해드리고 그래서 마지막 날 7월 백중날 양력으로 8월 30일이죠. 그날 회양을 해서 입회도 소각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선망 부모님들을 좋은 곳에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그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도님들께서는 다른 분들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도 권선하시고 또 아시는 분들 친인척들 여러분들 이렇게 권하셔서 꼭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돌아가신 선망 부모님들, 조상 영가님들, 유주모주 고원 영가님들이 좋은 곳에 태어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